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11월 21일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다 함께 기도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인사,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서로 인사 한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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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서를 보면은 솔로몬이 쓴 그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시작도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지만 마지막 마무리를 우리가 잘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를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잘 이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몸도 아프시고 또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분이 많으시겠지만은 힘내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정말 열심으로 기도드리고 그러면 건강도 좋아지시고 마음도 행복해지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서로의 처해 있는 상황들은 다르지만은 하나님께 우리가 백성으로서 열심히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 저희가 동행하신다는 걸 항상 마음속에 품으시고 사시면은 매일매일 삶이 행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 전에 이렇게 나와 또 추수감사절 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정말 믿음의 삶을 주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 소망선교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는 교회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또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찬양하시는 저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 이름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매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늘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늘 기쁘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온도를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돈을 가지고 모든 격려하시니 나는 그대세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전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많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를 사랑으로 일가시는 주님께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아멘.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할렐루야. 네. 무릎 꿇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께 고백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현대들이 기존하신 주님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예수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민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민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 나서서 경배송 3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영원 그대로 성사님께 영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추수 감사주일로 지키며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온 마음을 다하는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하오니 예배자들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온 성도들의 미래도 인도하심을 믿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귀한 영적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온 심령들을 은혜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성함이 삶으로 나타나고 세상의 모든 일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찬송가 588장 드린 후에 윤실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그 바람
하나님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추수감사 주의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면 참으로 고맙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추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추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남은 한 해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점검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믿음 안에 바로 서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피값으로 세우신 이 소망상결교회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더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다니시오신 또 전영석 목사님, 김영호 목사님 두 분 목사님들께 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는 큰 은혜를 주님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의 두루마기를 갑질로 입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목회를 잘 감당하실 수 있는 큰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이 더 활성화돼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사목장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이 목장이 더 활성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목장이 되고 리더님들께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잘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아멘. 하나님, 또 위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활성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전도사님들과 교사님들께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청년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아버지 리드해 나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셔서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 속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주님 은혜 안에 더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남은 한 해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잘 이루어나가게 해주심을 믿고 또 당연히 씌우신 김영호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전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합독을 하십시다. 함께 우리 19절서부터 26절까지 읽어가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영혼 추수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돌아보면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오직 은혜의 통로, 말씀의 통로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두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미국 최대 명절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모두들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한 400여 년 전이죠. 1620년에 102명의 영국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 지금의 매사추세츠 플리머스라고 하죠. 그곳에 도착해서 발을 내디뎠습니다. 2달간의 여행, 9월에 출발해서 한 2달간을 거쳐서 대서양을 건너서 11월 19일이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또 친구를 떠나서 목숨을 걸고 왔습니다. 그렇게 2달을 거쳐서 왔지만 그 신대륙에서 우리 청교도인들을 기다린 것은 추위, 가난, 배고픔, 또 야생동물의 위협, 생존의 위험들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살기 힘들었는지요. 석 달 지나고 그 다음에 2월이 되니까 102명 중에서 5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을 한 거죠. 그런데 그 50명이 대부분이 한 가정의 가장들이었습니다. 아버지고 남편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남편이 죽으니까 그 남은 아녀자들과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인디안들이 전해진 농사법을 배워서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그 가을에 추수를 하고, 비록 풍성하진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인디안들을 초청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 그 추수의 감사 예배가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감사할 것이 많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드린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미국을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많아서 감사한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은 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제목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 그러면 그 감사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바울과 실라 이야기 잘 아시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까? 아니,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다 갇혔어요. 그러나 성경 그들이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감사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역사, 부흥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감사할 것이 없을 것 같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도 감사를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잃어버렸다면 그걸로 속상해하지 말고 남은 것으로 감사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쪽 팔을 잃어버렸느냐? 그걸로 속상해하지 말고 남은 팔로 감사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쪽 다리를 잃어버렸느냐? 절망하지 말라. 남은 쪽 한쪽 다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두 팔과 두 다리를 다 잃어버렸느냐?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목이 부러지지 않은 걸 감사해라. 목이 부러졌느냐? 그걸로 절망하지 말고 감사해라.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죠? 1년 반 이상 되어서 2년 가까운 시기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긍정적인 결과가 하나 있다면 저는요, 감사의 제목을 찾는 거라는 것이에요. 이 코로나 때문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우리 생활 가운데 어느 것도 당연한 것은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거 우리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였더라고요. 우리가 친한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재미를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였고, 우리가 지금과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우리는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당연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거, 그것도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 강단 앞에 수많은 과일과 곡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추수감사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수많은 곡식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는 한 가지 법칙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럼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자신이 심지 않은 걸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둡니까? 심지 않은 것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에 있는데. 학생들은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 이번에 1등하게 해주세요. 금식 기도하면 1등 할까요? 안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고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열심히 해서 될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하더라고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다, 관성의 법칙이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다, 수많은 이야기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옛날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근데 이러한 법칙은 단순히 우리가 이 과일이나 곡식을 거두는 법칙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법칙, 영혼의 추수의 법칙, 더 나아가면 교회 부흥의 법칙도 동일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 저는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어떠한 영혼은 추수의 비결과 법칙,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더욱 행복해지고 우리 사업이 더 번성하고 이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몇 가지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이 안디옥 교회는 참 특이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평신도가 이룬 교회예요. 그리고 최초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교회였고, 또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라는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시작이 어때였는지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네. 19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막 부흥할 때에 이런 뜻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부흥할 때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일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일이 어떤 일일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아주 유능한 집사였는데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을 할 때 사단이 그를,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돌로 쳐 죽이는, 성경에 보면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그가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벼락을 내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딱 맞을 텐데,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할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자기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그런 놀라운 용서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스데반도 예수님과 똑같은 용서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돌을 내리칩니다. 그럼 그분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돌을 내리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나요? 그건 예수님만 할 수 있지요. 아니요. 보니까 집사님도 하시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참된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지금 나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도 용서하는 게 참된 용서입니다. 내가 이 아픔이 다 사라지고 아무 일만 할게요. 아니요. 그건 진짜 용서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님이 보여준 참된 용서는 나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용서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 용서 못해요. 왜 못해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과 예수님은 그들이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있을 때 용서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난 저 사람 끝까지 용서 못해요. 왜냐하면 나에게 용서를 해달라고 빌질 않아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도 스데반 집사님도 그 로마 병정과 유대인들이 용서해달라고 빌 때 용서한 게 아니라 깨닫지도 못하고 고통을 줄 때 용서했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장면이 있죠.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이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19절에 보면 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단은 핍박하고 억압하고 부시고 깨트리면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더 번지면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흥하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출발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영혼의 추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요한복음 12장 24절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첫 번째 법칙은 뭡니까? 씨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씨가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씨가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사도 바울을 탄생시켰고 안디옥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밀알이 죽어서 열매를 맺으면요, 하나님의 밀알에서 100개에서 120개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게 5년이 지나면 100억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 1만 7천 가마니가 나온다는 거예요. 한 알의 씨가 죽으면 수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죽어도 100% 죽어야 돼. 100%. 90% 죽어서도요, 이게 자라다가 금방 죽어버린대요. 내가 100% 죽을 때 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열매들이 많이 맺힌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죽나요? 어떻게 죽을까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죽는 겁니다. 하나님 믿을 때에 내 판단, 내 기준, 내 가치 이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어린아이같이 믿지 않고 너무 어른스럽게 믿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 앞에서 순수하지가 않아요. 내 판단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기준이 있고 내 가치관이 있어요. 이것 안에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열매가 없어요, 신앙.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믿을 때는 내 판단, 내 가치관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오늘 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았는지 우리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19절을 보면 그 당시에는 19절 마지막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가치관이고 그 당시의 문화고 습관이고 율법이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만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은 몇 사람들이 20절에 보면 피난 가다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 당시의 가치관, 그 당시의 사상, 율법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 이 뜨거움을,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들이 피난 가면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피난 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잡히면 죽는 상황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도망가다가 잡히면 지금 감옥에 가고 죽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면서도 유대인들도 아닌 심지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모든 문화, 사상, 가치관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옛날에 이미 돌아가신 고 하영조 목사님의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전쟁 피난길에 목사님은 아주 어렸지요. 근데 전쟁에 나서 갑자기 피난을 가게 되는데 부모님들이 막 짐을 챙기시는데 가장 먼저 유일하게 챙기게 성경이래요. 집문서도 딴 사람들은 집문서, 땅문서 챙기고 가는데 이 하영조 목사님의 부모님은 성경만 챙기시고 쌀 2가마니를 지시고 피난을 가시더래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자체도 놀라웠는데 피난을 가시면서 포탄이 터지고 총알 소리가 나는데도요, 피난 가시는 길에도 시간이 되면 가정 예배를 드리시더래요. 얼마나 비련합니까? 지금 포탄이 막 머리 위로 날아다니고 총알이 막 날아다니는데 피난을 가다가 시간을 보시더니 가정 예배 드릴 시간이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시더래요. 그 모습이 어린 하영조 목사님에게 너무 강력하게 다가오셨다는 거죠. 우리 하영조 부모님의 성함도 모르지만 그 부모님이 하영조 목사님 맞는 거예요. 피난을 가는 길에 다른 것도 아니고 성경책 하나 챙겨서 그 목숨을 거는 피난길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앙. 그렇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부모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오늘 그 받은 은혜를 내가 비록 지금 피난길이지만 도망가지만 나만이 아니라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가 순수하고 섬길 때에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요. 2번째 법칙이 한 가지 나옵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다 같이 시작.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사? 주의 손이 함께 하사.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도 결정적인 게 있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추수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노력하고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 사업을 번성시키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정적인 것이 있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의 손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의 손이 여러분의 사업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의 손이 이 교회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애를 쓰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가정 행복을 위해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아무리 내 미래를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열매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럼 내가 씨를 심고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빛도 주셔야 되고 공기도 주셔야 되고 비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가정의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의 성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부흥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은 내 노력, 내 수고가 아니에요. 물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는 내 가치, 내 판단, 내 고집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의 주인공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의 부흥에도 어떤 목사님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누가 했습니까? 피난 가던 몇 사람이. 이 놀라운 안대교회를 어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부흥 강사가 와서 일으킨 게 아니라 피난 가던 순수했던 몇 사람이 이 교회를 만들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놀라운 것은요, 사도행전은 평신도들의 놀라운 사역들이 나타납니다. 안디옥 교회도 평신도들이 세웠죠.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 최초의 순교자도 평신도였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복음화시킨 것도 빌립이라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빌립이었습니다. 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다 사역에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어떤 몇 사람, 놀라운 목사님, 장로님이 아니라 사실은 평신도들이 일으키는 교회가 가장 강력한 교회입니다. 오늘 그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순수한 평신들의 헌신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우리 22절 또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24절까지) 바나바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그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바나바 목사를 예루살렘에 파송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유능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사람을 보내주세요. 신실한 사람, 좋은 고객들을 붙여주세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 평신들이 세워서 연약한 교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놀라운 사람,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 빈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만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줘서,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순수한 사람, 기도의 사람, 그 사람들이 여기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교회의 부흥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거, 이것이 두 번째 추수의 법칙입니다. 세 번째 추수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 25절부터 한번 볼까? 25절, 26절. 바나바가 26절까지. 영원 추수의 법칙의 세 번째는요, 힘을 합치라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바나바 목사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 25절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은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기독교를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를 만나서 회개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의 회개를, 그의 회심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서 찾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다소에 가서 사실은 13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13년 만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함께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나바와 사울은 비교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이 파송한 목사님이시고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모든 사람에게 왕따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회개했지만 지금 다소라는 시골에서 13년간 썩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사울을 모시러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힘을 합쳐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부흥의 가장 추수의 법칙은요, 힘을 합치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힘을 합치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예배 끝나고
저기 우리 집사님 5분이 저 뒤에 모여서 막 머리를 맞대고 수근수근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저 집사님들이 김밥도 안 먹고 왜 저러고 계시나, 모여서 뭐라고 계시나 제가 궁금해서 싹 지나가는 척하면서 얘기를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때 뭐라 얘기를 하시냐면 오늘 어떻게 점심을 준비할 것인가, 오늘 어떻게 과일을 우리가 장식할 것인가. 아니 이 얘기를 5 집사님께서 머리를 맞대고 막 하시더라고요. 마치 독수리 오영제처럼, 뭐 독수리 오영제 지구를 구하는 것처럼 5분이 그냥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남성교회가 지금 완전히 조직되어서 운영되진 않지만 저 5분이 있다면, 저 5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운영된다면 부흥할 수도 있겠다. 부흥할 수 있겠다가 아니죠. 부흥하겠다. 하나님께 손이 함께 하시겠다. 빈자리가 채워지겠다. 주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번영하겠다. 정말 그 5분이 독수리 오영제처럼 보이더라고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일 때보다 2 사람일 때 더 강합니다. 2 사람일 때보다 3 사람일 때가 더 강합니다. 4 사람, 5 사람이 하나가 되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징이 뭡니까?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연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3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완벽한 연합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또 2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2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제자고, 2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겐 이 2 가지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선 제자가 돼야 됩니다. 세상에선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스승의 사역을 배워서 익혀서 그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여기는 무리를 가르치니까 그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 50년 교회 다녔는데요, 주일성도 다 했는데요, 그렇게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는 가르침을 특별히 받아야 돼요. 가르침을 받고 훈련이 돼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가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을 보면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가서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걸 쉽게 말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낚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사람을 낚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뭘 낚으려고 살아가요? 뭘 낚고 싶어 해요? 돈을 낚고 싶어 하고, 권력을 낳고 싶어 하고, 명예를 낳고 싶어 합니다. 이걸 낚으려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권력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거 낚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되면요, 사람들이 비겁해집니다.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부정을 하게 됩니다. 편법을 씁니다. 그러면 사람을 낚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사람을 낚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으면요, 돈도 낚여옵니다. 사람을 낚아오면, 먼저 사람을 낚으면 존경도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먼저 돈을 낚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어느 순간에도 사람을 낚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이 있고 면력 있고 권력이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사람을 깔봅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이 땅에 오실 때에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낚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겸손함 때문에, 낮아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낚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원래 예수님은 신자예요. 근데 나는 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까지 사람의 모습까지 낮아지니까 사람이 낚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난 여러분이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낚이면 돈도 낚입니다. 사람이 낚이면 명예와 권력도 얻습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저 세상 사람처럼 돈이 명예와 권력이 우선적으로 그걸 낚으려고 하면 실패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은 낚았어요. 근데 사람을 못 낚은 사람들이 있죠. 돈은 많은데 친구가 없어요. 돈은 많은데 가족과 떨어져 사는 데가 있습니다. 돈은 많은데 자식도 외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은 낚았는데 심지어 배우자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사람을 먼저 낚을 때에 다른 모든 것들이 따라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난 여러분들이 많은 영혼을 낳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선 제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추수의 법칙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썩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밀알이 썩을 때, 다시 말하면 내가 내 기준과 판단과 가치와 내 고집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을 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기쁨을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 어떠한 추수의 법칙이 있으면 두 번째는 그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이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 바나바를 보내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터에도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흥의 열매를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교회에선 제자가 되고 세상에선 그리스도인이 되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에선 제자가 되고 세상에선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십시오. 편지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우리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터마다 이 교회에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 직장과 사업터에, 또 우리 교회에 큰 열매 맺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다 내려놓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아 제자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621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앞에 주님 앞에 드린 귀한 헌금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 헌금 안에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또 땀과 기도의 제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것보다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를 함께 보시고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방역,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고 이번 주에는 추수감사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교회에서 공식적인 예배 모임은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가족 모임과 또 가정 예배로 하나 되는 시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탄주일, 감사주일 12월 19일에 오후 4시에 연합 중참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KM에서 우리 한국어로 4명, 영어로 4명 이렇게 참여하는데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그 8명뿐만이 아니라 전 교인이 함께 가서 힘을 실어주고 같이 모여서 귀한 시간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는 나성제일교회 한인타운 이가랑 호바트에 있는 나성제일교회인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우리 금요 성경 공부와 금요 기도회가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아주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방 진행 중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좋은 시간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장 총동원 주일, 구은희 집사님 목장이 오늘 총동원 주일입니다. 오늘 귀한 날에 총동원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 구 집사님 목장 앞에 나오셔서 우리 다 인사하고 이름 나누고 자기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 집사님 목장 다 나와주세요. 전영욱 집사님, 최승민 집사님도 왜 강력한 이제 나오네요.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2목장 구은희 집사입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우리 이 목장 이렇게 인사하게 해주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누군지 얼굴 좀 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전영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경입니다. 백그라운드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전진홍입니다. 전부 9분인데요. 다 참석 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이 목장 하나님 손이 함께 하셔서 또 내년에는 또 지금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더 힘차게 다 같이 함께 가기 원합니다. 좀 할게요. 우리 일목장 한 것처럼 인사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름만 얘기하면 이름 다 아는데 뭐가 그래요? 쫙 얘기하세요. 저는 전영옥이고요. 저는 이제 찬양팀 또 EM 선생님으로 같이 섬기고 있고, 저는 이제 최승빈 군 저쪽에 있는 분과 함께 결혼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임미경 집사고요. 집사 직분을 맡긴 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 있고요. 네,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 있는데 딸은 주님 은혜로 결혼식 다 잘 마쳤고요. 잘 살고 있고 아들은 또
교회를 갔다 안 갔다가 지금 교회도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주 유명한 뭐 회사를 취직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면접 보고 왔는데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믿는 하나님한테 나 기도 좀 해줘. 나 꼭 거기 들어가기 원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근데 네가 당첨되면은 교회 같이 나가자.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전진홍 집사입니다. 저는 교회 그 재정 담당이고 지금 영상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직업이 전기하고 감시 카메라 설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또 제 도움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86년생이고요. 그 건축 일 하고 있어요. 예, 말씀 다 마쳤는데. 차례 경례. 차려 경례. 네. 네, 5분이시지만 아주 대단한 능력 있는 분들만 모이셨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사업 PR까지 하시고 아주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황은성 황매정 집사님 목장 총동원 주일입니다. 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부에 나와 있지 않지만 또 몇 가지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김상희 권사님께서 병원에 계셔서 출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김상희 권사님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 좀 최신득 권사님을 비롯해서 이광엽 성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황용순 권사님 모친께서 어머니께서 이틀 전에 하늘의 부름을 받으시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고 어려우신 가운데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저랑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전영선 목사님 이렇게 다다음 주쯤에 위로 신방을 한번 가려고 합니다. 그때 또 가실 수 있는 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오늘 아주 아름다운 장식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날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 끝나고 바로 점심 드시기 전에 본당에서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사님들 좀 준비해 주셔서 안내해 주시면 바로 촬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거 말씀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승가 589장 넓은 들의 익은 곡식 찬양하시고 또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성도들의 건강과 또 코로나의 종식과 예배 회복, 선교지와 우리 2세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우리 아버지의 성전에 인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많은 과일과 복수들을 보면서 우리 영혼 추수의 법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판단과 내 가치관과 내 아버지 생각을 내려놓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수한 말씀이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개정마다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참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라는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작정되고 예비된 자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보내주시기 바라는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자들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좋은 고객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붙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믿는 자들 보내주시고 기도의 사람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늘의 문을 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 힘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교회 안에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저 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 안에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는 그리스도를 위한 이름을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라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안되게 하시고 소망 성리교회 안디옥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참된 역사를 나게 하여 주시기 바라는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우리 이 세들에게 지하 천명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늘나라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서 하나님의 세계 승리를 함께 하셔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저들을 하나님의 정치계로 의료계로 교육계로 아버지 하나님 정대정계로 아버지 주셔서 각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시는 나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땅 돌리겠습니다 합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이 미과 한국을 불쌍히 여주셔서 참된 진리의 길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을 덮고 낙한 어둠의 세력 전쟁과 폭력과 마약과 음란과 공성애와 낭패와 악하고 더러운 것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것들에게 풍성하신 되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온 땅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대통령들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정책을 세우며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라는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대양 때 기획자되는 많은 성교사들은 우리 근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때문에 더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여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도우셔서 선교가 아버지 손을 들게 하시고 더 불길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서 원하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선교사님마다 불러주시옵시고 저희들은 복음의 선교 그 땅을 흔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님의 자녀를 더욱 강하게 붙들어주셔서 더욱 하나님께 높이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이름 영광 바다가 무릎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합니다.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향한 뜨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합니다. 하나님 기회가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기도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합니다. 성경 공부 시간마다 금요기와 기도회마다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 영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명한 뜨거운 마음으로 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까지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인하면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만 원합니다. 빈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담에 고생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상희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최신득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강현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의 아픈 부위를 만져주셔서 아버지 치유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병만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셔서 세워주셔서 오늘 다음 시대 이벤트 함께 모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영혼의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위로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영혼의 아버지 안에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추수의 법칙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직장과 사업다가 번성케 하여 주시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죽은 영혼이 있습니까?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와 아픔 있는 영혼과 육신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영원한 교통하심이 주의 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집사님들 나오셔서 사진 촬영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장난을 빼고 여기 위에 다 올라와서 사진 찍는 거예요. 그래야 과일도 보이고 그러니까 요거를 떼볼까요? 그걸 얘를 앞으로 빼는 게 얘가 앞으로 안 넘어지겠나? 그러면은 근데 낮아서 하는데 잘안 나올 거야. 하는데 좀 오픈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다 같이 거기 있지 말고 읽어도 되나? 근데 오르려고 다 같이 거기 있으면 다 붙어요. 그러니까 요 밑에 바로